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와서 시냇가에서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할 때 양들은 서로 섞여서 물도 먹고 푸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놉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목자가 일어서서 이제 가려 하는데요. 일어나서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양들이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물도 먹이고 이제 풀도 먹이도 먹고 또 뛰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 명의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일어나서 이제 가려 하는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이 거기 있는 그 양들이 다 그 목자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릅니다. 이때 목자는요, 몇 마리가 자신의 뒤에서 따라오는지 셀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이 자신의 양들이고 내 양들은 다 따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몇 마리가 쫓아오는가 굳이 셀 필요 없이 자신이 부른 그 양,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양을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자신의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병이 든 양들입니다. 건강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그런데 목자의 말을 우리는 양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그 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허망한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 하나님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걸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어도 왜곡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그 누구도 이 영원한 행복에서 쫓겨날 수 없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과 그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대적할지라도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는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의 큰 권능은 양과 같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자신의 양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단숨에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 교단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어떤 교단은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그냥 놓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한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절대로 그 중간에 낙오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해야 하는데, 설교를 통해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라고 말한다면 당장에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감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열심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안심하고 돌아서서 죄의 길로, 그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바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토록 보존되며 지속될 구원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선다.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분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얘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 그냥 지옥에 버려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하기로 택했는데 그리고 작정했는데 이렇게 못나게 살 줄 몰랐어, 얘 지옥에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분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거짓으로 믿거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선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실 수 있어요.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그 가식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참된 신자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 게으름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은 바울처럼 죽음이 있는 그 곳에 이렇게 조금 전에 자신을 돌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 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 부지런함, 담대함,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믿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나는 내 마음,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났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며 마음껏 살아갈 자에게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자에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상관없는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험하고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 말을 해요. 교육자인데요, 혼자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육자가 저에게 혼자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며 허우적거려도 도무지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자처럼 실패와 좌절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사탄이 그냥 둡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맞나?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딪힘이 없고 세상과 잘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 바울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러한 삶,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구원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다시금 열심을 갖고 뛰게 만듭니다. 마치 경주하는 마라토너를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격려와 응원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며 끝까지 견디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내걸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믿음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변하거나 번복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불변이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자체로 강한 확신과 믿음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그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곧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이것쯤이야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관여하시지 않겠지, 모든 것이 그 중에 일부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을 번복하는 것,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번복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불확실한 마음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어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는 결단코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됨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으로 인도되는 배를 탄 자와 같습니다. 밀려드는 파도와 풍랑으로 혹은 실수와 잘못으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격려와 힘을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배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찰랑이는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그 어떠한 일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 하는 발버둥침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 삶이 어려움이 없이 쉽게 이렇게 가는 것,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생기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요,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 반대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악한 영들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참고 인내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